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선언 한번 해볼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아멘.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52주 중에 절반을 승리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나머지 25주만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 예배 첫 시간, 이 금요일 시간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니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그저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결국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간절한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내게 다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에 뭔가 풍요와 만족함이 더하지 않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구원에 확신 있는 자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달라진 모습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이 신령한 복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온전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변화는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에 속한, 즉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일하셨냐? 본문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이 창세로부터, 그 전부터,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 선택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온전함과 교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의 온전함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도란 누구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요, 또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자들, 에클레시아,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성도들이 교회이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 교회가 모여질 때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으로서, 건물로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로서의 모임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간, 이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교회가 연합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에 앞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할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늘 섭리하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향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예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제물의 상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즉 너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며 이 땅의 온전한 화목제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의 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로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심을 통하여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 또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단순한 호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이름을 주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게 거룩함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는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것에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나의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드려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얘기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멋있는 말 뒤에는 굉장한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이 하심에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고와 노력대로 막 어떤 것들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기쁨에 날마다 함께하며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고백하겠대요. 여러분, 참 이게 미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임을 안다면 그 얘기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반점을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태에서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갓난 애기입니다. 예, 다들 이제는 저도 4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주 애기 같은 나이예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11년째 막 되고 있는데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루는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연세는 65세이십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오 목사, 나는 오 목사가 너무 부러워. 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대학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야.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막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막 해외여행도 막 다녀보고 막 온갖 즐거운 것들 다 해보고 막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일찍 부르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맨날, 제가 그게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에 뭔가 풍요와 즐거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허나 가진 것은 적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어려서부터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돌아보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입양자, 양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법적인 모든 권세와 권위를 그의 부모로부터 그대로 이양한다라고 하는 효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양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로마 시민 것을 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자들과 이것을 산 로마인들은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그 가진 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아들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근데요, 이건 자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날부터 나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언어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 얼굴 표정들이 왜 이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고요? 은혜 속에 살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로 나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너에게 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진짜 그렇게 하게 아니거든요. 누가 저한테 함부로 하면요, 그래요,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예, 반대로 누가 절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엄청 복 주실 거야.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 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 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며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그가 선언해요. 그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왜 그 특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쭈그리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축복하면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언어의 방향성이요, 잘못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눈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빨리 만났다는 건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은혜의 살입니다. 예, 은혜의 기쁨이에요.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운명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운명은 무엇이냐면요, 철학적인 개념과 동시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이 바로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운명은요, 정해져 있기에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운명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심을 통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원래 있는 대로, 그것이 우리 운명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학자인 브루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정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은 철학적인 궤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주님 손에 붙들려 철저히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주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갈 때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 삼으신 것, 저와 여러분을 영진의 가족으로 성도를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데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나의 입술을 열어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막 이 찬양팀들 보면요 막 너무 화려해요. 짜장짱짱 막 야왕 막 이러고 막 대단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강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하거든요. 찬양할 때 우리의 흥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쁨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좋게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찬양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오직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말고는 우리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넘쳐나서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에 따라 가사에 따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의 가사가 한 절 한 절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한 절 한 절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곡도 있지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서 나의 고백이 되면 조금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조금 음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대문다 1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양하는 자의 삶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행하실지 기대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어저께 제가 부모님 댁을 갔습니다. 부모님 댁 갔는데 이제 아버지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좀 이게 나올 일이 있었는데 어느 늙은 노인 한 분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순간요 막 소름이 팍 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설교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설교 들으셨지? 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감리교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 사무실 앞에 사시는 할아버님이신데 우연치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어졌고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맨날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보고 계신대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요. 야, 이 작은 나의 설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구독, 좋아요 267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래, 내 설교에 은혜 받는 누군가가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 장로님이요, 막 손을 잡으시고요, 안으시고요, 막 어디 민망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못한 것만 바라봐요.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아쉬운 것만 바라봐요. 근데 그거의 시선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잘하는 것, 좋은 것 바라보면 그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이 동일한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당이라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술로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함께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값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값지고 복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서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목적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눈 곳이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세,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들을 시작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믿으십니까? 자신감 있게요.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공급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 안에 붙들려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된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영진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 첫 금요철로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반응하여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